단 걸 얻으려면 고통이 따르는 법이다. 벌집에 쏘여 퉁퉁 부은 동자승.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단맛의 대가를 알려주셨다. 삼봉산 자락에 자리 잡은 서운사의 가을은 소리 없이 깊어지고 있었다.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면 산비둘기 몇 마리가 기와 지붕 위로 날아오르곤 했다. 모든 것이 정해진 순서대로 흘러가는 이곳에서 유일하게 흐름을 거스르는 존재가 둘 있었다. 하나는 이제 막 5살이 된 동자승 연우였고 다른 하나는 대웅전 뒤편 구석진 곳에 박혀있는 늙은 감나무였다. 연우는 자신의 키보다 큰 쌀이비자루를 질질 끌며 마당을 맴돌았다. 아이의 시선은 바닥의 낙엽이 아니라 담장 너머 뒷뜰을 향해 있었다. 그곳에는 홍시가 터질 듯 붉게 익어가는 감나무가 있었다. 서운사의 다른 감나무들은 이미 객스님들이나 처사님들이 부지런히 수확해 곶감을 깎아두었지만 유독 저 뒤편의 감나무만이 주황색 등을 켠 것처럼 화려하게 방치되어 있었다. 아니, 방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한 외면이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단내 섞인 바람이 아이의 코끝을 스쳤다. 연우는 침을 꿀꺽 삼켰다. 절밥은 슴슴했고 간식이라고는 가끔 들어오는 떡이나 과일이 전부였다. 혀끝이 아릴 정도로 단 것이 사무치게 그리운 나이였다. 스님. 연우가 빗자루를 턱에 괴고 곁을 지나가던 법운 스님을 불렀다. 법운은 막 예불을 마치고 나오던 참이었다. 왜 그러느냐? 저기 뒤에 감나무요. 저거 안 따요? 까치들이 다 쪼아먹겠어요. 연우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을 보자마자 법운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졌다. 그는 합장한 손을 풀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자리는 우리 몫이 아니다. 신경 쓰지 말고 마당이나 마저 쓸 거라. 하지만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벌써 땅에 떨어져서 터진 것도 있어요. 연우야. 법운이 엄한 목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평소 장난을 쳐도 허허 웃어넘기던 법은 스님답지 않은 단호함이었다. 산에는 사람이 길을 내면 안 되는 곳이 있고 절에는 스님이 손을 대면 안 되는 물건이 있는 법이다. 저 감나무 아래는 주지 스님께서 금하신 곳이다. 호기심도 갖지 말거라. 법운은 그 말만 남기고 종종 걸음으로 요사채 쪽으로 사라졌다. 연우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금지된 곳이라니. 차라리 귀신이 나온다고 하면 무서워하기라도 할 텐데 그저 가지 말라고만 하니 오기만 생길 뿐이었다. 연우는 빗자루를 내팽개치고 살금살금 뒷뜰로 향하는 쪽문 근처로 다가갔다. 가까이 갈수록 웅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것은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감나무 가지 사이에 어른 머리통보다 훨씬 큰 회색빛 덩어리가 매달려 있었다. 말벌집이었다. 늦가을의 햇살을 받아 벌집은 기괴한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윙윙거리는 날개짓 소리가 마치 경고음처럼 들렸다. 하지만 연우의 눈에는 벌집보다 그 아래 떨어진 홍시가 먼저 들어왔다. 껍질이 얇게 터져 흘러나온 주황색 과육이 보석처럼 빛났다. 그때였다. 컹. 낮고 탁한 짖음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누런 털이 듬성듬성 빠진 늙은 개 보리가 서 있었다. 보리는 평소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마루 밑에서 코를 골며 자는 게 일과인 녀석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지 잔뜩 곤두선 털을 하고 연우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비켜보리야. 나 저거 구경만 할 거야. 연우가 손을 휘저었지만 보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녀석의 눈은 흐릿한 백내장 기운이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또렷하게 뒷뜰을 노려보고 있었다. 보리는 꼬리를 다리 사이로 말아넣은 채 으르렁거렸다. 공격의 신호가 아니라 공포의 신호였다. 무광 스님께서 오신다. 등 뒤에서 들려온 묵직한 목소리에 연우는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언제 오셨는지 주지인 무광 스님이 뒷짐을 진 채 서 있었다. 70평생을 수행으로 다져온 노스님의 얼굴은 말린 대추처럼 주름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다. 무광 스님은 연우를 보지 않고 감나무 위 매달린 벌집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연우는 혼날까봐 어깨를 움츠렸다. 하지만 무광 스님은 호통을 치지 않았다.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벌집과 그 아래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을 응시할 뿐이었다. 스님의 시선은 묘했다. 두려움도 아니었고 혐오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빚을 진 사람의 눈빛 같았다. 스님, 저 벌집 때문에 감을 못 따는 거지요? 제가 장대를 가져와서 저걸 떨어뜨리면. 연우야. 무광 스님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그대로 두어라. 네. 하지만 벌들이 위험하잖아요. 저렇게 커다란 게 절 안에 있으면. 위험한 것은 벌이 아니라 욕심이다. 무광 스님은 알 수 없는 말을 던지고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스님의 걸음걸이는 오른쪽 다리가 약간 불편한 듯 기우뚱했다. 연우는 멀어지는 스님의 등과 짖는 것을 멈추고 스님의 뒤를 쫓는 보리를 번갈아 보았다. 보리는 스님이 감나무를 등지고 걷기 시작하자 그제야 안심한 듯 꼬리를 살랑이며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따라갔다. 연우는 홀로 남겨졌다. 어른들의 말은 언제나 수수께끼 같았다. 욕심이라니. 그냥 맛있는 감을 먹고 싶은 게 무슨 큰 욕심이란 말인가. 아이는 억울했다. 절에 들어오기 전 할머니와 살 때는 배고프면 우는 게 당연했고 먹고 싶은 건 먹어야 직성이 풀렸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욕망을 참아야 하는 것으로 가르쳤다. 해질녘이 되자 산사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저녁 공양 시간 연우는 밥그릇에 담긴 실의 기국을 깨작거렸다. 머릿속에는 온통 아까 보았던 홍시 생각뿐이었다. 입안에 넣으면 사르르 녹아내릴 그 달콤함. 설탕과는 비교도 안 될 자연의 단맛. 식사를 마치고 모두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 참선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었다. 연우는 요사체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옆자리에서 자는 행자 스님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금쯤이면 벌들도 자겠지? 위험한 생각이 싹 텄다. 낮에는 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밤이 되고 날이 추워지면 벌들도 꼼짝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다. 연우는 몸을 일으켰다. 방문을 여니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끼쳐왔다. 달은 구름에 가려 희미했다. 어둠은 아이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동시에 감시자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고무신을 신는 작은 발이 떨렸다. 마당을 가로질러 뒤뜰로 향하는 길은 낮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다. 그림자들은 춤을 추듯 일렁였고 풍경 소리는 마른 뼈들이 부딪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연우는 침을 삼키며 주먹을 꽉 쥐었다. 딱 하나만. 떨어진 홍시 하나만 주워 먹고 오자. 나무에 올라갈 필요도 없다. 바닥에 떨어진 것 중 가장 깨끗한 걸로 하나만. 뒤뜰 입구에 다다르자 달큰한 향기가 진동했다. 낮보다 밤의 냄새가 더 짙었다. 어둠 속에서 감나무는 거대한 괴물처럼 서 있었다. 나뭇가지 끝에 매달린 벌집은 검은 덩어리처럼 보였다. 다행히 웅웅거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연우는 숨을 죽이고 나무 아래로 접근했다. 발밑에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눈을 가늘게 뜨고 바닥을 살폈다. 뭉개진 감들 사이에 비교적 형태가 온전한 홍시 하나가 보였다. 찾았다. 연우가 쪼그려 앉아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튀어나왔다. 보리였다. 낮과 달리 보리는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 녀석은 연우의 바짓단을 물고 뒤로 끌어당겼다. 아, 깜짝이야. 저리 가, 보리. 이거나. 연우는 당황해서 발을 휘저었다. 하지만 늙고 힘없는 줄 알았던 보리의 악력은 생각보다 셌다. 걔는 필사적으로 아이를 감나무로부터 떼어내려 했다. 그 과정에서 연우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아! 넘어지면서 연우의 손에 들려있던 작은 돌멩이가 허공으로 날아갔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균형을 잡으려다 놓친 돌멩이는 포물선을 그리며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툭! 둔탁한 소리가 났다. 나무 기둥이나 가지에 맞은 소리가 아니었다. 무언가 겹겹이 쌓인 종이 같은 것을 건드린 소리. 순간 정적이 흘렀다. 보리도 짖는 것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웠다. 그리고 그 소리가 시작되었다. 우웅 마이너스. 낮에 들었던 소리와는 차원이 달랐다. 마치 땅 밑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듯한 진동이 감나무 전체를 흔들었다. 검은 덩어리에서 무언가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달빛이 구름을 벗어나자 수백, 수천 개의 작은 점들이 공중으로 흩어지는 것이 보였다.
연우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깨워버렸다는 것을. 공포가 목구멍을 틀어막아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때였다. 멍하니 주저앉아 있는 연우의 앞을 보리가 가로막았다. 늙은 개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녀석은 다가오는 검은 구름을 향해 가장 사납고 처절하게 짖기 시작했다. 캉, 캉, 캉. 그것은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다. 주인을 부르는 구조 요청이자 다가오는 재앙을 온몸으로 받아내겠다는 선전포고였다. 벌들이 쇄도했다. 연우는 눈을 질끈 감았다. 고통은 소리보다 빨랐다. 보리의 비명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연우의 뺨으로 날카로운 불길이 스치고 지나갔다. 으앙! 연우는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감싸쥐었다. 윙윙거리는 날갯짓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 듯 가까워졌다. 몇 마리의 벌이 연우의 승복 틈으로 파고들려 했다. 아이는 팔을 휘저으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벌들의 주된 표적은 연우가 아니었다. 가장 시끄럽게 짖으며 벌들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는 존재 바로 보리였다. 늙은 개는 도망치지 않았다. 연우의 앞을 막아서서 허공을 향해 이빨을 딱딱거리며 벌들을 물어뜯으려 했다. 검은 구름 같은 벌떼가 보리의 몸을 뒤덮었다. 누런 털 위로 시커먼 점들이 다닥다닥 붙었다. 보리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연우가 있는 쪽으로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녀석은 마치 이 상황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아니 이 순간을 위해 10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버텼다. 보리야, 보리야. 연우가 울면서 개의 이름을 불렀다. 그때 멀리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연우야, 엎드려라. 납작 엎드려. 법은 스님의 목소리였다. 뒤이어 요사체의 문들이 벌컥벌컥 열리며 다른 스님들이 뛰쳐나왔다. 누군가 횃불을 들고 달려왔다. 연우는 공포에 질려 바닥을 기었다. 횃불의 매캐한 연기가 퍼지자 벌들의 기세가 조금 꺾였다. 법은 스님이 겉옷을 벗어 연우를 덮어 씌우고 번개같이 안아들었다. 어서 안으로. 문 닫아라. 스님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연우를 안고 대웅전 안으로 뛰어들어간 법은 스님 뒤로 문이 쾅 닫혔다. 법은은 연우를 내려놓고 다급하게 아이의 몸을 살폈다. 괜찮으냐? 어디 쏘인 데는 없느냐? 연우의 왼쪽 뺨이 붉게 부어오르고 있었다. 다행히 옷 속으로 파고들려던 벌들은 스님이 털어낸 모양이었다. 아이는 고통보다 놀라움에 질려 숨을 헐떡였다. 스님. 흑. 보리가. 보리가. 연우의 말에 법은 스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밖에서는 여전히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캉캉 거리던 소리가 낑낑 거리는 신음으로 바뀌더니 이내 툭 끊어졌다. 안 돼. 연우가 문 쪽으로 기어가려 했다. 법은 스님이 단호하게 아이의 어깨를 잡았다. 나가면 안 된다. 지금 나가면 너도 죽고 우리도 위험하다. 연기가 퍼졌으니 벌들도 곧 물러갈 것이다. 보리가 저 때문에. 제가 돌을 던져서. 연우는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자신의 사소한 욕심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어린아이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달콤한 감 하나를 먹으려던 대가는 너무나 컸다. 잠시 후 밖이 조용해졌다. 벌들의 웅웅거림이 잦아들고 찬 바람 소리만 남았다. 대웅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횃불을 든 스님들이 마당을 비추었다. 저 멀리 뒤뜰 입구에 누런 덩어리가 쓰러져 있었다. 미동도 없었다. 연우는 법은 스님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신발도 신지 않은 발로 차가운 흙바닥을 밟으며 달렸다. 보리야. 쓰러진 개 곁에 다가간 연우는 숨을 멈췄다. 보리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퉁퉁 부어 있었다. 눈도 뜨지 못한 채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듬성듬성한 털 사이로 박힌 벌침들이 보였다. 수십 방, 아니 100방은 되어 보였다. 연우는 보리의 목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미안해, 미안해 보리야. 나 때문에.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다가왔다. 무광 스님이었다. 스님은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손에는 작은 항아리와 헝겊이 들려 있었다. 스님들은 모두 무광 스님이 불호령을 내릴 것이라 생각하고 긴장했다. 금지된 구역을 들어간 것도 모자라 벌집을 건드려 사찰을 위험에 빠뜨렸으니 파문감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무광 스님은 연우를 꾸짖지 않았다. 스님은 쓰러진 보리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퉁퉁 부은 개의 머리를 자신의 투박한 손으로 쓰다듬었다. 고생했다. 빚을 갚았구나. 알 수 없는 말이었다. 무광 스님은 품에서 작은 칼을 꺼내 보리의 몸에 박힌 침들을 하나하나 뽑아내기 시작했다.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러면서도 지독히도 차분했다. 마치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해둔 사람처럼. 보리가 고통스러운 듯 꿈틀거렸다. 무광 스님은 낮은 목소리로 연부를 외며 보리를 진정시켰다. 침을 다 뽑아낸 후에는 항아리에서 끈적한 액체를 찍어 상처 부위에 발라주었다. 진한 된장 냄새와 약초 냄새가 섞인 향이 났다. 처치가 끝나자 무광 스님은 그제야 연우를 바라보았다. 퉁퉁 부어오른 연우의 뺨에도 약을 발라주었다. 스님의 손끝은 거칠었지만 약을 바르는 손길은 섬세했다. 연우는 울음을 삼키며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혼날 각오를 하고 있었다. 스님, 잘못했어요. 제가 감히 먹고 싶어서. 저 때문에 보리가 죽으면 어떡해요. 무광 스님은 대답 대신 피식 웃었다. 그것은 연우가 절에 들어온 이후 처음 보는 스님의 웃음이었다. 비웃음도 아니었고 즐거움의 웃음도 아니었다. 그것은 지독한 회한과 안도가 뒤섞인 슬픈 웃음이었다. 죽지 않는다. 이 녀석은 그리 쉽게 갈 녀석이 아니다. 무광 스님은 축 늘어진 보리를 번쩍 안아 올렸다. 70 노인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가벼운 몸놀림이었다. 따라오너라. 스님은 요사체가 아닌 자신의 처소인 조실로 향했다. 그곳은 평소 다른 스님들도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는 공간이었다. 연우는 훌쩍거리며 스님의 뒤를 따랐다. 방 안은 따뜻했다. 묵향기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다. 스님은 보리를 아랫목 이불 위에 눕혔다. 그리고 구석에 있는 낡은 나무 상자에서 작은 꿀단지를 꺼냈다. 이리 와 앉거라. 무광 스님은 숟가락에 꿀을 가득 떴다. 연우는 꿀을 보자마자 침이 고였지만 죄책감 때문에 감히 입을 벌리지 못했다. 먹어라. 못 먹겠어요. 저 때문에 보리가. 먹어야 한다. 내가 무엇을 건드렸는지. 스님의 강권에 연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벌렸다. 숟가락이 입 안으로 들어왔다. 혀끝에 닿는 순간 머리가 찡할 정도의 단맛이 퍼졌다. 아이러니하게도 그토록 원하던 맛이었다. 뺨은 욱신거리고 마음은 지옥 같은데 입안만은 천국이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달아서 눈물이 났고 미안해서 눈물이 났다. 꿀을 삼키자 목구멍이 뜨끈해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무광 스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 감나무 아래는 내가 어릴 적 울던 자리다. 연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스님을 바라보았다. 너만 한 나이였지. 나도 그 나무 아래서 벌집을 건드렸다. 감 하나를 훔치려다가. 스님은 자신의 오른쪽 눈썹 위 흉터를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이 흉터가 그때 생긴 것이다. 연우는 그제야 스님의 얼굴에 있는 흉터가 벌에 쏘인 자국이 골마 생긴 것임을 깨달았다. 천하의 무광 스님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실수를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때도 개가 있었나요? 연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광 스님은 잠들어 있는 보리를 내려다보았다. 있었지. 이름은 달마였다. 지금의 보리처럼 못생기고 늙은 개였어. 스님의 눈빛이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때 달마는 나를 구하려다 죽었다. 나는 살고 걔는 죽었지. 연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럼 보리도 죽나요? 아니. 무광 스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때 달마를 살리지 못했다. 너무 어렸고 무서워서 도망치기 바빴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보리는 내가 살린다. 그리고 스님은 연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너는 나처럼 도망치지 않고 보리 곁을 지켰더구나. 그러니 보리는 살 것이다.
스님의 말에는 묘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과거의 업을 끊어내겠다는 의지처럼 들렸다. 단 것을 얻으려면 고통이 따른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 너는 오늘 꿀 한 숟갈의 값을 치른 것이다. 스님은 다시 꿀단지를 닫았다. 하지만 기억해라. 고통을 지나야 비로소 단맛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을. 나는 그것을 깨닫는데 70년이 걸렸다. 스님은 잠든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처럼 덧붙였다. 아직 완전히 지나지는 못했으나 오늘 비로소 한 걸음 뗀 것 같구나. 연우는 스님의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욱신거리는 뺨의 통증과 입안에 남은 꿀의 잔향이 뒤섞이며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에 피어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다. 책임감이라는 묵직한 씨앗이 아이의 마음속에 심어지는 순간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보리는 가끔 낑낑거리며 앓는 소리를 냈지만 숨소리는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연우는 보리의 옆에 웅크리고 누워 잠든 개의 체온을 느꼈다. 따뜻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다. 스님이 말한 아직 완전히 지나지 못했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70년 전 달마라는 개는 정말 단순히 벌에 쏘여 죽은 것일까? 스님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아직 연우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슬픔이 고여 있는 것 같았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도량석 소리가 안개를 갈랐다. 목탁 소리는 차갑게 식은 산사의 공기 속으로 파문처럼 퍼져나갔다. 서운사의 아침은 언제나 정갈하고 무거웠지만 오늘의 공기는 여느 때와 사뭇 달랐다. 간밤에 소동이 남긴 비릿한 약초 냄새와 벌에 쏘인 상처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탓이었다. 연우는 눈을 번쩍 떴다. 평소라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불 속에서 뭉개고 있었을 테지만 오늘은 달랐다. 눈을 뜨자마자 코를 찌르는 것은 묵은 된장 냄새와 박하향이 섞인 고향 냄새였다. 보리야. 연우가 벌떡 몸을 일으켰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간밤에 무광 스님의 방 아랫목에 보리와 함께 잠들었는데 개가 보이지 않았다. 혹시 밤새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불길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아이는 고무신을 꿰어 찰 새도 없이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마당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다. 돛돌 아래 놓인 하얀 고무신 위에도 살얼음이 끼어 있었다. 연우는 맨발로 마당을 서성였다. 보리야, 어디 있어? 그때였다. 대웅전 옆 수도가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달그락. 연우가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갔다. 그곳에 보리가 있었다. 녀석은 수도가에 고인 물을 핥고 있었다. 하지만 모습은 처참했다. 얼굴은 여전히 호박덩이처럼 부어올라 눈이 어디 붙어 있는지 찾기 힘들 정도였고 왼쪽 뒷다리는 땅에 딛지도 못한 채 들고 있었다. 털은 엉망으로 엉겨 붙어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그 꼬리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연우를 보자 보리는 힘겹게 몸을 돌리며 꼬리 끝을 살랑거렸다. 살아있다는 신호였다. 보리야. 연우는 와락 보리의 목을 끌어안았다. 녀석의 체온이 뜨거웠다. 아직 열이 다 내리지 않은 모양이었다. 보리는 아픈 내색도 없이 연우의 뺨을 거친 혀로 핥았다. 아이의 뺨에도 벌에 쏘인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지만 개의 상처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이 녀석아 그렇게 뛰어나오면 어떡하느냐. 무광 스님이 빗자루를 든 채 다가왔다. 스님의 얼굴은 평온했다. 간밤에 아이와 개를 살려낸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무심한 표정이었다. 스님 보리가 일어났어요. 물도 마셔요. 연우가 흥분해서 외쳤다. 무광 스님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보리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스님의 투박한 손이 보리의 부은 다리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보리가 움찔하며 신음소리를 냈지만 피하지는 않았다. 독이 다 빠지려면 며칠 더 걸릴 게다. 그래도 고비는 넘겼구나. 스님은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어젯밤 보았던 그 알 수 없는 웃음이었다. 연우는 그 웃음의 의미가 궁금해 참을 수가 없었다. 스님은 왜 화를 내지 않았을까? 벌집을 건드려 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왜 혼내기는커녕 웃으셨을까? 스님. 그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말해보거라. 어제요. 제가 벌집 건드리고 보리가 다쳤을 때 스님 웃으셨잖아요. 화도 안 내시고요. 왜 그러셨어요? 제가 미워서 그러신 거예요? 연우의 질문에 무광 스님은 빗질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았다. 삼봉산 너머로 붉은 해가 머리를 내밀고 있었다. 스님의 눈가에 잡힌 주름이 햇살을 받아 깊게 패였다. 미워서가 아니다. 다행이라서 그랬다. 다행이라니요? 보리가 저렇게 다쳤는데요? 그래 다쳤지. 하지만 살아있지 않느냐. 무광 스님은 시선을 돌려 연우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깊고 고요한 우물 같았다. 내가 웃은 것은 비웃음이 아니다. 그것은 안도였다. 60년 전에 그날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지만 결말은 달랐기에 안도한 것이다. 스님은 빗자루를 다시 잡고 천천히 낙엽을 쓸기 시작했다. 사그락 사그락. 빗자루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나는 그때 도망쳤다. 달마가 벌떼에게 둘러싸여 비명을 지를 때 나는 무서워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요사체 구석에 숨었어. 달마가 죽어가는 동안 귀를 막고 있었지. 스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회한의 깊이는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웠다. 어제 너를 보았을 때 나는 두려웠다. 너도 나처럼 도망칠까봐. 보리를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방문을 걸어 잠글까봐. 역사가 똑같이 반복될까봐 두려웠단다. 스님은 빗질을 멈추고 연우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헌데 너는 도망치지 않더구나. 다시 밖으로 뛰쳐나가 보리를 안고 울더구나. 그 모습이 얼마나 기특하고 고맙던지. 내 업보를 내가 대신 씻어주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연우는 코끝이 찡해졌다. 업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스님의 마음이 자신의 가슴으로 흘러들어오는 것 같았다. 너는 나보다 낫다 연우야. 너는 비겁하지 않았다. 스님의 그 한마디는 연우가 태어나서 들은 칭찬 중 가장 뜨거운 것이었다. 아이는 부은 눈을 비비며 씩 웃었다. 그럼 저 이제 벌 안 서도 돼요? 벌? 무광 스님이 되물었다. 벌집 건드린 벌이요. 허허. 스님이 소리내어 웃었다. 이번에는 진짜 즐거운 웃음이었다. 벌은 이미 받지 않았느냐. 얼굴을 보거라. 퉁퉁 부어서 찐빵 같구나. 스님 얼굴도 흉터 있잖아요. 그래. 우리는 둘 다 훈장을 단 게다. 달콤함을 탐한 대가로 받은 훈장. 스님은 다시 빗자루를 들었다. 작아서 세수하고 오너라. 보리밥도 줘야지. 꿀물에 밥을 말아주면 잘 먹을 게다. 연우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고 세면장으로 뛰어갔다. 뒤에서 절뚝거리며 따라오는 보리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묘하게 든든했다. 아침 공양 시간은 조용했다. 다른 스님들은 여전히 간밤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굳은 표정으로 밥알을 씹었다. 법운 스님만이 가끔 연우의 눈치를 살피며 밥 위에 나무를 얹어주었다. 하지만 연우의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었다. 아니 꿀단지에 가 있었다. 무광 스님이 약속한 꿀물밥. 그것은 보리에게 줄 특식이기도 했지만 연우 자신도 은근히 기대하는 바였다. 공양이 끝나고 연우는 다시 조실로 불려갔다. 방 안에는 작은 소반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죽 2그릇과 짙은 갈색의 꿀단지가 놓여 있었다. 무광 스님은 숟가락으로 꿀을 듬뿍 퍼서 죽 위에 떨어뜨렸다. 끈적하고 황금빛이 도는 액체가 하얀 죽 위로 번져나가는 모습은 마치 그림 같았다. 이건 보리 것이고 이건 내 것이다. 스님이 작은 그릇을 연우 앞으로 밀어주었다. 연우는 숟가락을 들고 침을 삼켰다. 어제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 오늘은 다르다. 한 입 떠넣었다. 따뜻한 죽과 어우러진 꿀의 풍미가 입안 가득 퍼졌다. 혀끝을 감싸는 부드러운 단맛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온몸을 노곤하게 만들었다. 맛있느냐? 네. 진짜 맛있어요, 스님. 연우가 입가에 꿀을 묻히며 해맑게 대답했다. 스님은 그런 연우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찻잔을 들었다. 연우야. 네. 그 꿀이 왜 단지 않으냐? 설탕이라서요?
아니다. 벌들이 수천 번 수만 번 꽃을 찾아다니며 모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날개가 찢어지기도 하고 비바람을 맞기도 하지. 그 고단함이 응축되어 단맛이 되는 것이다.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내가 어제 느낀 그 고통. 벌에 쏘이고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마음 졸이며 울었던 그 시간들. 그게 바로 이 꿀 한 숟갈의 값이다. 연우는 숟가락질을 멈칫했다. 그럼 아프지 않으면 단 것도 없나요? 그렇지. 고통을 지나야 비로소 단 것을 안다. 배고픔을 알아야 밥맛이 꿀맛인 것처럼 아픔을 알아야 평범한 하루가 달콤한 법이다. 스님의 말은 어려웠지만 어렴풋이 알 것 같기도 했다. 어제 그 난리를 겪고 나니 오늘 아침 보리와 함께 마당을 걷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게 되었으니까. 하지만 스님은 여기서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연우야. 스님의 목소리가 한층 낮게 깔렸다. 스님도 아직 완전히 지나지 못했다. 네? 스님은 다 나으셨잖아요. 흉터도 다 아물었고요. 연우가 스님의 눈썹 위 흉터를 가리켰다. 무광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몸의 상처는 아물었지. 하지만 마음의 빚은 아직 갚지 못했다.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죽을 다 먹거든 나오거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어디 가는데요? 어제 내가 갔던 곳. 감나무 아래다. 연우는 흠칫 놀랐다. 다시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다. 벌들이 또 나올까봐 무서웠고 어젯밤의 공포가 되살아날까봐 두려웠다. 벌들은 다 갔나요? 벌들은 추위에 약해 숨었을 게다. 그리고 이제는 함부로 덤비지 않을 것이다.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으니. 스님은 앞장서서 방문을 나섰다. 연우는 남은 죽을 허겁지겁 마시고 보리를 불렀다. 보리는 절뚝거리면서도 꼬리를 흔들며 따라 나섰다. 마치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알고 있다는 듯이. 대웅전 뒤편으로 가는 길은 어제와 달랐다. 밤에는 귀신이 나올 것 같던 숲길이 아침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감나무 근처에 다다르자 공기가 서늘해졌다. 바닥에는 어제 떨어진 붉은 홍시들이 터진 채 널브러져 있었고 죽은 말벌 몇 마리가 나뒹굴고 있었다. 무광 스님은 감나무 바로 아래까지 걸어갔다. 그리고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을 손으로 헤치기 시작했다. 여기를 보거라. 연우는 스님의 뒤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보리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스님이 잡초를 걷어내자 그 아래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났다. 그것은 작은 돌무더기였다. 오랜 세월 비바람에 깎이고 이끼가 낀 돌들이 둥글게 쌓여 있었다. 누가 봐도 정성을 들여 쌓은 탑, 아니 무덤이었다. 이게 뭐예요? 연우가 물었다. 달마의 무덤이다. 무광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60년 전 내 대신 죽은 그 녀석을 내가 여기에 묻었다. 벌집이 있던 바로 그 나무 아래에. 연우는 돌무더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냥 돌멩이들이 아니었다. 스님의 죄책감이 어린 날의 후회가 차곡차곡 쌓인 탑이었다. 나는 평생 단 것을 좋아했다. 꿀도 좋아하고 곶감도 좋아했지. 하지만 입으로는 달콤함을 느끼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늘 썼다. 이 돌무더기가 가시처럼 목에 걸려 있었거든. 스님은 돌무더기 위에 작은 돌 하나를 더 얹었다. 스님이 아까 말했지. 아직 완전히 지나지 못했다고. 무광 스님은 연우를 돌아보았다. 나는 달마에게 용서를 빌 기회를 놓쳤다. 도망쳤으니까. 그래서 평생을 빚진 마음으로 살았다. 이 감나무에 벌집이 생길 때마다 나는 그것이 달마가 보내는 신호 같아서 차마 없애지도 못하고 따지도 못했다. 스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천하의 큰 스님도 과거의 상처 앞에서는 그저 후회 많은 노인일 뿐이었다. 헌데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다시 섰구나. 보리를 살려서. 스님은 보리를 바라보았다. 보리는 달마의 무덤 냄새를 맡더니 그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마치 오래된 친구의 곁에 앉는 것처럼 편안해 보였다. 연우야, 너는 나처럼 후회를 남기지 말거라. 상처는 피한다고 낫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마주봐야 낫는 것이다.
스님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아침에 먹다 남은 꿀단지였다. 스님은 꿀을 한 숟갈 떠서 돌무더기 위에 뿌렸다. 달마야, 많이 늦었다. 달콤한 것 좋아했지? 이제야 한 입 주는구나. 끈적한 꿀이 이끼 낀 돌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 모습을 보던 연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솟았다. 아이는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아침에 몰래 챙겨온 사탕 한 알이 손에 잡혔다. 연우는 사탕 껍질을 까서 돌무더기 위에 올려놓았다. 달마야, 이것도 먹어. 보리는 내가 잘 지켜줄게. 바람이 불어 감나무 가지가 흔들렸다. 마지막 남은 홍시 하나가 툭 떨어져 돌무더기 옆에 안착했다. 그 순간 무광 스님의 얼굴에 있던 깊은 그늘이 조금씩 걷히는 것 같았다. 스님은 연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 내려가자. 보리 다리 아프겠다. 세 사람은 천천히 산을 내려왔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감나무 아래의 비밀은 풀렸지만 서운사에는 아직 연우가 모르는, 그리고 무광 스님이 풀어야 할 마지막 매듭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처를 치유하는 더 큰 의식으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산사의 밤은 도시의 그것보다 훨씬 빠르고 무겁게 찾아왔다. 해가 삼봉산 능선을 넘어가자마자 푸르스름한 어둠이 서운사 경내를 집어삼킬 듯 밀려왔다. 낮 동안 소란스러웠던 대웅전 앞마당에는 이제 정막만이 감돌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닌 폭풍전야의 긴장감을 품고 있었다. 조실주지 스님의 처소하는 매캐한 쑥 냄새와 비릿한 된장 냄새, 그리고 이름 모를 약초를 다리는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라면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할 아랫목에는 누런 털 뭉치 같은 것이 널브러져 있었다. 서운사의 늙은 개 보리였다. 으응, 끙. 규칙적으로 들려오던 보리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다. 낮에 스님이 벌침을 다 뽑아내고 된장을 발라주었을 때만 해도 곧 털고 일어날 것 같았던 녀석이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다. 벌독이 늙고 병든 개의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모양이었다. 퉁퉁 부어오른 얼굴은 원래의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위태롭게 들썩거렸다. 연우는 보리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저녁 공양도 거른 채였다. 법은 스님이 몇 번이나 와서 밥을 먹으라고 권했지만 아이는 고개만 세차게 저을 뿐 꼼짝도 하지 않았다. 보리야, 많이 아파? 연우가 조그만 손으로 보리의 콧잔등을 살짝 건드렸다. 평소라면 촉촉하고 차가워야 할 코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 열기가 손끝을 타고 연우의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아이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다. 스님, 보리가 너무 뜨거워요. 몸이 불덩이 같아요. 연우가 울먹이며 무광 스님을 쳐다보았다. 스님은 방 한쪽 구석에서 약탕기를 앞에 두고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숯불 위에서 약탕기가 달그락거리며 끓고 있었다. 스님의 표정은 바위처럼 굳어 있었다. 70년 수행으로 다져진 평정심이라기보다는 닥쳐올지 모르는 불행을 예감한 자의 무거운 침묵에 가까웠다. 독기운이 생각보다 깊구나. 무광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스님은 끓어오른 약탕기를 불에서 내려 삼배 보자기에 쏟아부었다. 뜨거운 김과 함께 독한 한약 냄새가 방 안을 메웠다. 스님은 뜨거운 줄도 모르고 맨손으로 약재를 쥐어짜기 시작했다. 뚝뚝. 검은 약물이 사발에 담겼다. 스님, 보리 죽어요? 안 죽죠? 아까 낮에 스님이 낫는다고 하셨잖아요. 연우가 다급하게 물었다. 무광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섣부른 희망은 때로는 잔인한 고문이 된다는 것을 스님은 알고 있었다. 대신 스님은 가짜낸 약물을 식히기 위해 숟가락으로 천천히 저으며 보리 곁으로 다가왔다. 비켜보거라. 약을 먹여야 한다. 연우가 엉덩이를 뒤로 빼며 자리를 비켜주었다. 무광 스님은 보리의 상체를 들어 자신의 무릎에 뉘었다. 축 늘어진 개의 몸이 무거웠다. 보리야, 이걸 삼켜야 한다. 그래야 산다. 스님이 숟가락을 보리의 입가에 가져다 댔다. 하지만 보리는 입을 꽉 다문 채 벌리지 않았다.
고통 때문인지 아니면 삶을 놓아버리려는 본능 때문인지 이빨이 서로 맞물려 틈을 주지 않았다. 입을 벌려라 이놈아. 10년을 넘게 절밥을 먹었으면 염치가 있어야지 이렇게 갈 셈이냐. 무광 스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평소에 점잖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호통 소리에 놀란 연우의 어깨가 움찔했다. 스님은 거친 손가락으로 보리의 턱을 억지로 벌렸다. 억센 힘에 못 이겨 개의 입이 벌어졌다. 그 사이로 검은 약물을 흘려넣었다. 쿨럭. 보리가 약물을 삼키지 못하고 기침과 함께 뱉어냈다. 검은 물이 스님의 승복 바지와 보리의 털 위로 흘러내렸다. 안 돼. 삼켜야 해. 스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연우는 처음 보았다. 천하태평해 보이던 주지 스님의 손이 저토록 처절하게 떨리는 것을. 스님은 다시 숟가락을 퍼서 보리의 입에 넣었다. 목울대를 문지르며 억지로 삼키게 유도했다. 제발, 제발. 스님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염불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애원에 가까웠다. 이번에는 보리가 꿀꺽하고 약을 삼켰다. 아주 적은 양이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마에 맺힌 땀을 소매로 훔쳤다. 스님. 연우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불렀다. 왜 그러느냐? 스님도 무서우세요? 스님은 약사발을 내려놓고 연우를 바라보았다. 촛불에 비친 스님의 오른쪽 눈썹 위 흉터가 유난히 깊고 어둡게 보였다. 무섭다. 스님은 솔직하게 인정했다. 뭐가 무서우세요? 귀신보다 더 무서워요? 귀신 따위가 뭐가 무섭겠느냐. 진짜 무서운 건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또다시 후회만 남기는 것이다. 스님은 보리의 젖은 털을 수건으로 닦아내며 중얼거렸다. 나는 이미 한 번 도망친 적이 있다. 그때의 기억이 나를 쫓아오는 것 같아서. 그게 무섭구나. 연우는 스님의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스님의 눈빛이 아주 슬퍼 보인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낮에 꿀을 주며 했던 아직 완전히 지나지 못했다는 말이 다시금 떠올랐다. 밤은 점점 더 깊어갔고 산바람이 문풍지를 거세게 흔들었다. 우웅. 바람 소리가 마치 낮에 들었던 벌들의 날갯짓 소리처럼 들려 연우는 귀를 막았다. 너는 가서 자거라. 오늘 밤은 내가 지킬 테니. 무광 스님이 말했다. 하지만 연우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저도 같이 있을래요. 보리가 깨어나면 제일 먼저 보고 싶어요. 고집은. 스님은 혀를 찼지만 더 이상 아이를 내쫓지 않았다. 대신 벽장 깊숙한 곳에서 두툼한 솜니불을 꺼내 연우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깜빡 잠이 들었던 연우는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다. 타닥타닥. 촛불 심지가 타들어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리고 그 사이로 거친 숨소리가 섞여 있었다. 보리가 아니었다. 보리의 숨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잦아들어 이제는 가슴에 귀를 대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만큼 희미해져 있었다. 보리야. 연우가 소스라치게 놀라 보리를 흔들었다. 반응이 없었다. 몸은 여전히 불덩이처럼 뜨거운데 움직임은 없었다. 공포가 아이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스님, 스님 일어나세요. 보리가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꾸벅꾸벅 졸고 있던 무광 스님이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스님은 반사적으로 보리의 코끝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아주 미약한 바람이 느껴졌다. 살아는 있으나 생명의 불꽃이 꺼지기 직전의 촛불처럼 위태로웠다. 이런. 무광 스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일반적인 약으로는 잡히지 않는 독이었다. 늙은 개의 몸이 독을 이겨내지 못하고 서서히 기능을 멈추고 있는 것이었다. 방법을 써야겠다. 스님이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방법이요? 비상 처방이다.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 스님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찬 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다. 연우는 이불을 꼭 쥐고 보리를 지켜보았다. 잠시 후 스님이 돌아왔는데 손에는 낯선 물건이 들려 있었다.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낡고 녹슨 침통이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부엌에서 가져온 듯한 굵은 소금 한 줌이 들려 있었다. 연우야, 보리의 다리를 꽉 잡아라.
움직이면 안 된다. 스님의 목소리에 서리빨 같은 기세가 실렸다. 연우는 겁이 났지만 꾹 참고 보리의 뒷다리를 두 팔로 감싸 안았다. 움직이면 더 아프니까 가만히 있어, 보리야. 무광 스님은 침통에서 평소에 보던 것보다 훨씬 굵고 긴 침을 꺼냈다. 침끝을 촛불에 달구자 시퍼런 빛이 돌았다. 스님은 보리의 네 발바닥, 정확히는 발가락 사이사이의 혈자리를 겨냥했다. 사열을 해서 독을 빼내야 한다. 스님은 망설임 없이 침을 찔러 넣었다. 깽. 의식이 없던 보리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다. 보리의 비명은 단말마처럼 짧고 날카로웠다. 연우는 눈을 질끈 감으면서도 보리의 다리를 잡은 팔에는 힘을 풀지 않았다. 녀석이 몸부림칠 때마다 아이의 작은 몸이 함께 흔들렸다. 조금만 참아라. 나쁜 피가 나와야 산다. 무광 스님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떨어졌다. 스님은 침을 찌른 자리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눌러 짰다. 그러자 검붉은 피가 몽글몽글 솟아올랐다. 일반적인 선홍빛 피가 아니었다. 썩은 물처럼 탁하고 끈적한 피였다. 세상에. 연우가 눈을 뜨고 그 광경을 보며 입을 틀어막았다. 피에서 고약한 냄새가 났다. 벌독이 피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인가. 스님은 네 발의 발가락 끝을 모두 따고 피를 뽑아냈다. 보리는 처음 한두 번은 반응을 보였으나 기력이 다했는지 나중에는 찔러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하얀 무명천 위에 검은 피가 지도를 그리며 번져나갔다. 한참의 사열이 끝나자 스님은 굵은 소금을 상처 부위에 문질렀다. 소독과 지혈을 동시에 하기 위함이었지만 그것은 보는 것만으로도 쓰라린 고통이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남은 건 보리의 명줄에 달렸다. 스님은 피 묻은 손을 닦지도 않은 채 벽에 기대어 앉았다. 기력이 쇠한 듯 숨을 몰아쉬는 스님의 모습은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연우는 수건으로 보리의 발에 묻은 피를 닦아주었다. 아까보다는 숨소리가 조금 편안해진 것 같기도 했지만 여전히 열은 떨어지지 않고 있었다. 새벽 3시. 산사의 가장 깊은 시간이었다. 연우는 잠이 오지 않았다.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이는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부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감 먹고 싶다고 해서 보리가 다쳤어요. 제발 보리만 살려주세요. 앞으로 사탕도 안 먹고 곶감도 안 먹을게요. 밥투정도 안 할게요. 어린아이의 기도는 순수해서 더 절박했다.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겉달콤함을 포기하겠다는 맹세였다. 그때 무광 스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연우야. 네, 스님. 너는 왜 도망가지 않았느냐? 스님의 질문은 뜬금없었다. 네? 아까요? 아니, 낮에 말이다. 벌들이 쏟아져 나올 때, 그리고 보리가 벌떼에 덮였을 때. 스님은 천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보통 아이라면, 아니 어른이라도 그런 상황이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을 게다. 헌데 너는 울면서도 보리 곁으로 다시 달려갔지. 무섭지 않더냐? 연우는 곰곰이 생각했다. 무서웠다. 정말 죽을 만큼 무서웠다. 하지만 무서웠는데요. 보리가 저 때문에 물렸잖아요. 연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가 돌 던져서 벌집 건드린 건데 보리가 막아줬잖아요. 근데 저만 도망가면 보리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혼자 남으면 외롭잖아요. 혼자 남으면 외롭다. 그 단순한 말이 무광 스님의 가슴을 둔기로 때린 듯 울렸다. 스님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외롭지. 혼자 남겨지는 건 외롭고 무서운 일이지.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살짝 열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밀려 들어왔다. 밖은 여전히 캄캄했지만 하늘 빛깔이 검은색에서 짙은 감색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나는 70년 전 내 친구를 외롭게 만들었다. 스님의 독백이 새벽 공기에 섞여 흩어졌다. 친구라뇨? 연우가 물었다. 달마 말이다. 낮에 이야기했던 옛날 절개. 스님은 창밖의 감나무 쪽을 응시했다. 어둠 속에 희미하게 나무의 윤곽이 보였다. 그때 나도 너처럼 실수를 했다. 감히 먹고 싶어서 돌을 던졌지.
벌들이 쏟아져 나왔고 달마가 나를 감싸고 대신 쏘였다. 나는 무서워서 요사체 부엌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그리고 쌀독 뒤에 숨어서 문을 걸어 잠갔지. 스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달마가 밖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문을 긁는 소리도 들렸지. 살려달라는 소리였을 게다. 열어달라는 소리였어. 하지만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벌이 들어올까봐. 내가 쏘일까봐. 연우는 입을 다물었다. 스님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슬프고 무서웠다. 소리가 멈추고 나서야 나는 문을 열었다. 달마는 문 바로 앞에 쓰러져 있었어. 눈을 뜬 채로 나를 보고 있었지. 무광 스님은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그 손에 70년 전의 죗값이 묻어있는 것처럼.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가 없다. 원망하는 눈빛이 아니었어. 왜 안 나왔느냐고 묻는 눈빛도 아니었지. 그저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그게 더 미치도록 아팠다. 스님은 고개를 돌려 잠들어 있는 보리를 보았다. 그리고 연우를 보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부럽고 또 존경스럽구나. 너는 문을 걸어 잠그지 않았으니까. 너는 외면하지 않았으니까. 스님은 다시 자리에 앉아 연우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노스님의 손이 아이의 작은 손을 감쌌다. 연우야. 보리가 깨어나든 깨어나지 못하든 너는 이미 보리에게 할 도리를 다했다. 자책하지 말거라. 죄책감은 늙은 내가 가져갈 테니. 그때였다. 꽃기호 -산 아래 마을에서 닭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그 소리에 반응하듯 보리의 몸이 크게 꿈틀했다. 연우와 스님의 시선이 동시에 보리에게 꽂혔다. 보리야? 보리가 눈을 떴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정상이 아니었다. 탁하게 풀린 동공은 초점을 맞추지 못한 채 허공을 배회하고 있었다. 녀석은 입에 거품을 물고 컥컥 거리며 사지를 허우적거렸다. 발작이었다. 스님, 보리가 이상해요. 잡아라. 혀를 깨물지 못하게 해야 한다. 스님이 다급하게 수건을 말아 보리의 입에 물렸다. 보리는 고통스러운 듯 몸을 뒤틀며 끔찍한 소리를 질렀다. 독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었다. 생과 사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처절한 사투가 새벽의 고요를 찢어발겼다. 무광 스님은 보리의 몸을 온몸으로 눌러 제압하며 소리쳤다. 버텨야 한다. 이 고비만 넘기면 된다. 달마야, 이번에는 안 된다. 이번에는 데려가지 마라. 스님은 보리를 보고 소리쳤지만 그 외침은 허공에 떠도는 옛 친구의 영혼을 향한 절규 같았다. 연우는 울면서 보리의 머리를 잡고 있었다. 아이의 눈물방울이 보리의 찡그린 얼굴 위로 툭툭 떨어졌다. 창밖이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조실 안의 싸움은 이제 막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한 것은 창호지 문틈으로 푸르스름한 여명이 완전히 스며들고 나서였다. 발작하듯 뒤틀리던 보리의 몸이 축 늘어졌다. 그것이 고통이 끝난 평온인지 아니면 생명의 끈이 끊어진 정막인지 구분할 수 없어 무광 스님과 연우는 동시에 숨을 죽였다. 보리야? 연우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다. 아이는 보리의 가슴팍에 귀를 갖다 댔다. 쿵, 쿵, 쿵. 아주 느리고 미약했지만 심장은 뛰고 있었다. 멈추지 않았다. 살아있다. 스님 살아있어요. 연우가 고개를 들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무광 스님은 그제야 잔뜩 힘이 들어갔던 어깨를 늘어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스님의 승복은 땀과 약물 그리고 보리의 입에서 흘러나온 거품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그래. 고비를 넘겼구나. 독한 놈. 기어이 버텨냈어.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보리의 젖은 털을 쓸어 넘겼다. 밤새 이어진 사투였다. 70년 전에 그날 밤 속절없이 떠나보냈던 달마와 달리 보리는 질긴 생명력으로 저승문턱을 밟고 다시 이승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다. 보리는 의식을 되찾은 게 아니라 기진맥진하여 혼절한 상태에 가까웠다. 열은 여전히 뜨거웠고 내 다리는 마비된 듯 뻣뻣했다. 물을 가져오너라.
깨끗한 물이어야 한다. 스님의 지시에 연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밤을 꼬박 새운 탓에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아이는 씩씩하게 부엌으로 달려갔다. 찬장에 있는 가장 깨끗한 사발을 꺼내 정화수를 담았다. 손이 떨려 물이 찰랑거리며 바닥에 떨어졌다. 연우가 물을 떠오자 무광 스님은 손가락에 물을 적셔 보리의 메마른 잇몸과 혀에 발라주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녀석이 스스로 눈을 뜰 때까지. 아침 예불을 알리는 범종 소리가 들려왔다. 댕마이너스 댕마이너스 댕마이너스. 웅장한 종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고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평소라면 무광 스님도 법당으로 나가 예불을 집전해야 했지만 오늘만은 자리를 비울 수 없었다. 스님, 예불하러 안 가세요? 오늘은 법은 스님에게 맡기겠다. 지금 내 법당은 여기다. 스님은 보리의 곁을 지키는 것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수행이라 생각했다.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불공은 없었다. 날이 완전히 밝았다. 마당에서 빗자루질 소리가 들리고 아침 공양을 준비하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하지만 조실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똑똑.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법은 스님이었다. 스님, 아침 공양 시간입니다. 기침하셨습니까? 무광 스님은 나지막이 대답했다.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법은 스님이 들어왔다. 그는 방 안의 참혹한 풍경을 보고 흠칫 놀랐다. 피 묻은 무명천, 널브러진 약재, 그리고 혼절해 있는 개와 그 옆에 쭈그리고 앉은 퀭한 눈의 동자승.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밤새 무슨 일이? 보리가 고생을 좀 했다. 죽다 살아났어. 무광 스님은 덤덤하게 말했지만 법은 스님은 상황의 심각성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는 서둘러 보리의 상태를 살피더니 혀를 찼다. 독이 뼛속까지 스며든 것 같습니다. 이 늙은 몸으로 견뎌낸 게 용하군요. 연우 덕분이다. 이 아이가 밤새 곁을 지켰어. 법은 스님은 연우를 바라보았다. 평소 장난기 많고 철없던 아이의 얼굴이 아니었다. 하룻밤 사이에 부쩍 자라버린 듯 눈빛에 깊이가 생겨 있었다. 연우야, 공양하러 가자. 너도 뭐라도 먹어야지. 법은 스님이 연우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연우는 요지부동이었다. 안 먹어요. 왜 안 먹느냐? 배고프지 않아? 보리가 밥 먹을 때까지 저도 안 먹을래요. 제가 욕심부려서 보리가 아픈 건데. 저 혼자 배부르면 나쁜 놈이잖아요. 연우의 단호한 말에 법은 스님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무광 스님을 쳐다보며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무광 스님은 빙그레 웃을 뿐이었다. 두개나. 자기가 지은 업을 씻으려는 몸부림이니 억지로 말리지 말게. 하지만 스님, 아이가 몸이 상합니다. 괜찮다. 하루 굶는다고 죽지 않아. 오히려 배고픔이 정신을 맑게 할 때도 있는 법이지. 법은 스님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고는 따뜻한 숭늉 한 그릇만 놓고 나갔다. 이건 나도 마시면서 지키거라.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연우는 숭늉 그릇을 보리 코앞에 놓아두었다. 구수한 냄새가 나면 보리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일어나 보리야. 숭늉 먹자. 따뜻해. 연우는 보리의 털을 빗겨주며 중얼거렸다. 그 시간은 지루하지 않았다. 오히려 간절함이 깊어지는 시간이었다. 아이는 생명이란 것이 얼마나 약하고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햇살이 방 안 깊숙이 들어왔다. 따뜻한 볕을 받아서인지 보리의 숨소리가 한결 편안해졌다. 무광 스님은 벽에 기대어 쪽잠을 자고 있었다. 70노구의 밤샘 간호는 무리였을 터였다. 연우는 스님이 깨지 않게 조심하며 보리의 다리를 주물렀다. 스님이 새벽에 했던 것처럼 피가 잘 돌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였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절을 찾은 신도들의 목소리였다. 어머, 여기 큰 벌집이 있네. 위험하게 시리. 스님들은 이걸 왜 안 치우신대? 사람들이 뒤뜰 감나무 근처를 구경하는 모양이었다. 연우는 벌떡 일어났다. 혹시라도 누가 또 벌집을 건드릴까봐 걱정이 되었다. 보리를 지켜야 했다. 연우는 살금살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눈부신 햇살에 잠시 눈을 찌푸렸다. 뒤뜰로 가는 쪽문 근처에는 등산객 차림의 보살님 두 분이 서서 감나무를 손가락질하고 있었다. 저거 봐, 감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아깝다. 장대 가져와서 따면 딱이겠는데. 그러게. 약치면 벌들도 다 죽을 텐데 왜 그냥 뒀을까? 그들의 대화는 어제 연우가 했던 생각과 똑같았다. 아깝다, 따고 싶다.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었다. 하지만 연우는 이제 그 욕망 뒤에 숨은 무서운 대가를 알고 있었다. 안 돼요. 연우가 소리치며 달려갔다. 보살님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꼬질꼬질한 승복을 입고 눈은 퀭한 동자승이 앞을 막아서자 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 동자 스님이네. 왜 그러세요? 저거 건드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연우는 두 팔을 벌려 감남으로 가는 길을 막았다. 벌들이 화내요. 그리고 저기에는 슬픈 사연이 있어요. 슬픈 사연? 보살님들이 흥미롭다는 듯 되물었다. 연우는 침을 꿀꺽 삼켰다. 무광 스님의 이야기를 함부로 해도 될지 몰랐지만 사람들이 벌집을 건드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저 나무 아래는 옛날에 강아지가 죽은 자리고 어제 보리가 다친 자리예요. 욕심내서 감을 따려고 하면 벌들이 친구를 지키려고 공격해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봐야 해요. 아이의 진지한 눈빛에 압도된 것일까 보살님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스님 말씀이 맞네. 욕심 부리면 탈이 나지. 우리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들은 합장하여 인사하고는 자리를 떴다. 연우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이 무언가를 지켜냈다는 뿌듯함이 밀려왔다. 다시 조실로 돌아오려는데 마루 끝에 무광 스님이 서 있었다. 언제 깨셨는지 뒷짐을 지고 연우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셨다. 잘했다. 스님의 짧은 한마디였다. 스님 깨셨어요? 내 목소리가 하도 커서 잠이 달아났다. 벌써 문지기 노릇을 톡톡히 하는구나. 스님은 마루에 걸터앉으며 손짓했다. 이리 와 앉거라. 연우가 스님 옆에 앉자 스님은 품에서 곶감 하나를 꺼냈다. 하얗게 분이 핀 잘 말린 곶감이었다. 먹어라. 하루 종일 굶었으니 기운이 없을 게다. 연우는 곶감을 쳐다보았다. 침이 고였다. 예전 같았으면 덥석 받아 먹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손이 나가지 않았다. 안 먹어요. 왜? 이건 벌집하고 상관없는 곶감이다. 아랫마을 처사님이 공양 올린 거야. 그래도요. 보리가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연우의 고집에 무광 스님은 곶감을 반으로 찢었다. 쫀득한 속살이 드러났다. 그럼 밥만 먹어라. 내가 기운을 차려야 보리가 깨어났을 때 돌봐줄 것 아니냐. 간호하는 사람이 쓰러지면 환자는 누가 돌보느냐. 스님의 설득에 연우는 그제야 곶감 반쪽을 받아들었다. 입에 넣고 오물거렸다. 달았다. 하지만 어제의 그 강렬했던 꿀맛과는 달랐다. 씁쓸하면서도 은은한 단맛. 그것은 기다림의 맛이었다. 스님, 뭐냐? 아까 보살님들한테 제가 거짓말했어요. 무슨 거짓말? 벌들이 친구를 지키려고 공격한다고 했어요. 사실은 그냥 자기 집 지키려고 그러는 건데. 무광 스님은 껄껄 웃었다. 거짓말이 아니다. 벌들도 생명이니 자기 터전을 지키는 것이지. 그리고 내 말대로 그곳은 이제 친구를 지키는 자리가 되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지 않느냐. 스님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파랗게 보였다. 연우야, 오늘 밤이 지나면 보리도 눈을 뜰 것이다. 내 느낌이 그렇다. 정말요? 그래. 저 녀석은 빚 갚을 게 남아서 그렇게 쉽게 못 간다. 스님의 말에는 묘한 확신이 있었다. 그것은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통찰이기도 했고 간절한 바람이 빚어낸 믿음이기도 했다. 다시 밤이 찾아왔다. 두 번째 밤이었다. 보리의 상태는 어제보다는 안정적이었지만 여전히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미열은 조금 내렸고 뻣뻣했던 다리 근육도 조금씩 풀리고 있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 켜져 있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벽을 타고 춤을 추었다.
연우는 피곤함에 지쳐 보리의 배에 머리를 대고 잠이 들었다. 무광 스님은 잠든 아이와 개를 번갈아 보며 묵주를 돌렸다. 딱딱딱. 묵주알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스님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70년 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의 봉인이 풀리면서 과거의 장면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도망치지 마라, 무광. 스님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어제 연우에게 했던 말은 사실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아이는 이미 도망치지 않았지만 자신은 아직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날의 기억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장을 열었다. 낡은 앨범 하나가 나왔다. 흑백 사진들이 꽂혀 있는 오래된 앨범이었다.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맨 뒷장,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나왔다. 까까머리 동자승 시절의 자신과 그 옆에 엉거주춤 앉아있는 촌스러운 개 한 마리. 달마였다. 사진 속의 달마는 지금의 보리보다 훨씬 못생겼다. 털은 덥수룩하고 한쪽 귀는 찢어져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선했다. 어린 무광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무한한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스님은 사진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그때 보리의 배에 기대자던 연우가 웅얼거렸다. 보리야. 겁먹지 마. 배 아파. 잠꼬대였다. 꿈속에서도 보리를 걱정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무광 스님은 쓴웃음을 지으며 연우의 흘러내린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 순간 보리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스님은 숨을 멈추고 보리를 주시했다. 끙. 보리가 신음소리를 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힘겹게 눈을 떴다. 탁했던 눈동자에 촛불빛이 맺혔다. 초점은 흐릿했지만 분명히 깨어 있었다. 무광 스님은 서둘러 연우를 깨웠다. 연우야, 일어나라. 보리가 눈을 떴다. 연우는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났다. 비몽사몽간이었지만 보리라는 단어는 귀에 꽂혔다. 보리야. 보리는 눈동자를 굴려 연우를 찾았다. 그리고 녀석의 꼬리 끝이 아주 미세하게 바닥을 탁 쳤다. 탁. 그 작은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살아있다는 신호, 다시 만났다는 인사였다. 연우는 와락 보리를 끌어안으려다 멈칫했다. 아플까봐 조심스러웠다. 대신 보리의 얼굴에 자신의 볼을 비비며 울음을 터뜨렸다. 일어났어. 진짜 일어났어. 보리는 메마른 혀를 내밀어 연우의 눈물을 핥았다. 까슬까슬한 감촉. 그것은 생명의 감촉이었다. 무광 스님은 서둘러 준비해둔 꿀물을 가져왔다. 이걸 먹여보자. 이제는 삼킬 수 있을 게다. 스님이 숟가락으로 꿀물을 떠서 보리의 입가에 댔다. 보리는 냄새를 맡더니 이번에는 억지로 벌리지 않아도 스스로 혀를 내밀어 받아 먹었다. 할짝할짝. 물 마시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다. 잘 먹는다. 잘 먹어. 연우가 손뼉을 쳤다. 한 그릇을 다 비운 보리는 다시 스르르 눈을 감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절한 것이 아니라 편안한 잠에 빠진 것이었다. 색색거리는 숨소리가 규칙적이었다. 무광 스님은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다. 됐다. 이제 정말 살았다. 스님은 연우를 보며 말했다. 연우야, 내 정성이 보리를 살렸다. 부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아니에요. 스님이 침 놔주셔서 산 거예요. 허허, 서로 공치사를 하는구나. 방 안에는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간 자리에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보리의 회복은 시작일 뿐 무광 스님이 풀어야 할 마음의 숙제는 아직 남아 있었다. 감나무 아래 묻힌 돌무더기, 그리고 그곳에 얽힌 진짜 이야기를 연우에게 들려주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스님은 잠든 보리를 보며 결심했다. 내일은 연우를 데리고 다시 그곳에 가야겠다고. 단순히 무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기억을 고백하고 진정한 참회를 해야겠다고. 그것이 아이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수업이 될 것이라고. 사흘이 지났다. 보리는 기적적으로 일어났지만 예전과 같지는 않았다.
벌독이 신경을 건드렸는지 왼쪽 뒷다리를 쓰지 못하고 질질 끌었다. 연우는 마당에서 보리가 걸음마를 다시 배우는 아이처럼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보리야, 힘내. 조금만 더. 연우가 뒤에서 엉덩이를 받쳐주려 하자 보리는 컹 하고 작게 짖으며 거부했다. 스스로 걷겠다는 의지였다. 녀석은 새 다리로 균형을 잡으려 애썼다. 툭 하면 넘어지고 흙바닥에 턱을 찧었지만 다시 일어나 절뚝이며 한 걸음씩 내디뎠다. 그 모습이 처절하면서도 눈물겹게 숭고했다. 무광 스님은 대청마루에 앉아 묵묵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스님의 시선은 보리의 저는 다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스님, 보리 다리는 안 났나요? 계속 저렇게 걸어야 해요? 연우가 울상인 얼굴로 물었다. 그럴 게다. 독이 관절을 상하게 했어. 목숨을 건진 대가로 다리 하나를 내준 셈이지. 스님의 대답은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다. 불쌍해서 어떡해요. 저 때문에 평생 다리를 절어야 하잖아요. 불쌍하게 보지 마라. 무광 스님은 단호하게 말했다. 저건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다. 너를 지키려다 얻은 영광의 상처다. 그러니 보리를 볼 때마다 미안해하지 말고 고마워해라. 내가 미안해하면 보리도 자기 다리를 부끄러워하게 된다. 연우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의 말씀이 맞았다. 보리는 다리를 절면서도 기죽지 않았다. 오히려 꼬리를 꼿꼿이 세우고 연우의 주변을 맴돌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마치 내가 다쳤어도 너는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오후가 되자 무광 스님은 법운 스님을 불러 무언가를 지시했다. 잠시 후 법운 스님이 낫과 호미를 챙겨왔다. 연우야, 가자. 무광 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디를요? 결자해지라 했다. 묶은 자가 풀어야지. 뒤뜰로 갈 것이다. 연우는 움찔했다. 그곳은 여전히 두려움의 장소였다. 하지만 스님의 표정이 너무나 비장하여 거역할 수 없었다. 절뚝거리는 보리도 스님의 기운을 느꼈는지 앞장서서 뒤뜰 쪽으로 향했다. 뒤뜰 입구에 들어서자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며칠 전에 소동으로 지식여진 풀들과 바닥에 뒹구는 썩은 감들이 황량한 풍경을 만들고 있었다. 문제의 감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거대하게 서 있었고 나뭇가지에 매달린 회색 벌집은 침묵하고 있었다. 겁먹지 마라. 이제 함부로 덤비지 않는다. 무광 스님은 성큼성큼 감나무 아래로 걸어갔다. 그리고 법운 스님에게 낫을 달라고 손짓했다. 주지 스님, 제가 하겠습니다. 법운 스님이 만류했지만 무광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내 손으로 해야 할 일이다. 60년을 미뤄온 일이야. 스님은 낫을 들고 감나무 밑동 주변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을 베어내기 시작했다. 70 노인의 낫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힘이 실려 있었다. 억세게 엉킨 칡덩굴과 가시덤불이 스님의 손놀림에 잘려나갔다. 연우는 보리의 목을 끌어안고 숨죽여 지켜보았다. 스님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한참을 베어내자 흙더미 속에 파묻혀 있던 무언가가 희끄무레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스님은 낫을 내려놓고 호미로 조심스럽게 흙을 긁어냈다. 그것은 돌무더기였다. 오랜 세월 동안 흙과 이끼에 덮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지만 분명히 인위적으로 쌓아 올린 돌탑의 흔적이었다. 무광 스님은 장갑도 끼지 않은 손으로 돌에 낀 이끼를 문질러 닦아냈다. 찾았다. 아직 여기 있었구나. 스님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렸다. 연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스님, 이게 뭐예요? 무덤이에요? 그래. 무덤이다. 무광 스님은 돌무더기 앞에 주저앉았다. 승복 무릎이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내 친구 달마의 무덤이다. 내가 60년 전에 여기에 묻었다. 연우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며칠 전 스님이 이야기해 주었던 그 개였다. 스님 대신 벌에 쏘여 죽었다던 옛날 절개. 그때는 비석을 세울 돈도 없었고 어린 마음에 어른들에게 들킬까봐 겁이 나서 밤에 몰래 묻었지. 주변에 있는 돌들을 주워다가 쌓고 흙으로 덮었어. 그리고 다시는 이쪽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스님은 회안에 잠긴 눈으로 돌들을 어루만졌다. 이 나무가 자라서 감이 열릴 때마다 나는 달마가 생각나서 괴로웠다. 벌집이 생기면 달마가 화를 내는 것 같아서 무서웠지. 그래서 방치했다. 수행이 부족한 탓에 죄책감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게다. 그때 보리가 절뚝거리며 돌무더기 쪽으로 다가왔다. 녀석은 킁킁거리며 돌냄새를 맡았다. 그러더니 놀랍게도 돌무더기 옆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엎드렸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곳인 양 혹은 먼저 간 친구에게 인사를 건네는 양. 보리가 달마를 안아봐요. 연우가 신기하다는 듯 말했다. 짐승들은 안다. 말이 없어도 통하는 법이지. 아마 보리도 느꼈을 게다. 이곳에 잠든 녀석이 자신과 같은 운명을 겪었다는 것을. 무광 스님은 법운 스님에게 눈짓을 했다. 법운 스님은 미리 준비해온 정화수와 향을 꺼내 돌무더기 앞에 놓았다. 간소하지만 정갈한 제사상이었다. 연우야, 너도 이리 와서 절을 하거라. 무광 스님의 말에 연우는 보리 옆에 쪼그리고 앉아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았다. 달마야 안녕. 나는 연우라고 해. 보리를 지켜줘서 고마워. 아이는 진심을 담아 절을 했다. 그 모습을 보던 무광 스님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스님은 품 안에서 작은 단지를 꺼냈다. 그것은 꿀단지였다. 하지만 이번에 꺼낸 꿀단지는 평소 연우에게 주던 것과는 달랐다.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투박한 질그릇 항아리였다. 스님, 그건 뭐예요? 이건 내가 60년 전 부엌에서 훔쳤던 그 꿀단지와 같은 것이다. 스님은 뚜껑을 열었다. 진한 꿀 향기가 퍼져나갔다. 나는 그날 밤 친구가 죽어가는 동안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 꿀을 퍼먹었다고 했지. 공포를 잊으려고. 달콤함에 취해 비겁함을 숨기려고. 스님은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대신 단지를 통째로 들어 돌무더기 위에 천천히 기울였다. 황금빛 꿀이 끈적하게 흘러내렸다. 이끼 낀 돌 위로 차가운 흙 위로 꿀이 덮였다. 달마야. 많이 늦었다.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꿀이다. 내가 다 먹어버려서 미안하다. 이제야 돌려주는구나. 스님의 목소리는 오열에 가까웠다. 70년을 참아온 눈물이 꿀과 함께 흘러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제사가 아니었다. 평생을 짓눌러온 마음의 감옥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의식이었다. 꿀 향기가 진동하자 어디선가 벌 한두 마리가 날아왔다. 연우는 겁이 나서 몸을 움츠렸지만 무광 스님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벌들은 스님을 공격하지 않고 돌무더기에 뿌려진 꿀에 앉아 조용히 날개를 접었다. 보거라 연우야. 꿀을 나누니 벌들도 화를 내지 않는구나. 스님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욕심을 부려 독차지하려 할 때는 독침이 날아왔지만 나누어주니 친구가 되는구나. 이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을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제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무광 스님의 걸음걸이는 갈대보다 한결 가벼워 보였다. 하지만 연우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궁금한 것이 남아 있었다. 요사체 툇마루에 앉아 저녁 공양을 기다리던 연우가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왜 그러느냐? 아까 꿀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스님은 꿀 안 드실 거예요? 연우의 단순한 질문에 무광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먹어야지.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맛일 게다. 다른 맛이요? 꿀맛이 다 똑같지 않나요? 다르다. 스님은 연우를 자신의 무릎에 앉혔다. 그리고 부엌에서 갓 쪄낸 옥수수를 하나 쥐어주었다. 연우야, 너는 이번에 크게 아팠지? 벌에 쏘이고 넘어져서 무릎도 깨지고 마음고생도 심하게 했지. 네. 진짜 아팠어요. 볼이 죽을까봐 무서웠고요. 그 아픔을 겪고 나니 지금 먹는 옥수수 맛이 어떠하냐? 연우는 옥수수 알갱이를 톡 터뜨려 씹었다. 구수하고 따뜻한 단맛이 입안에 퍼졌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옥수수였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맛있게 느껴졌다. 맛있어요. 엄청 고소해요. 그래. 그게 바로 고통이 남긴 맛이다. 배고픔을 알아야 밥이 귀한 줄 알고 아픔을 알아야 평범한 하루가 감사한 줄 아는 법이다.
스님은 마당 한 구석에서 뼈다귀를 핥고 있는 보리를 바라보았다. 나는 평생 단 것을 좋아했지만 한 번도 그 맛을 온전히 즐기지 못했다. 입으로는 달았지만 목구멍으로 넘길 때는 늘 죄책감이 가시처럼 걸렸으니까. 내가 친구를 버리고 얻은 달콤함이었기에 그것은 꿀이 아니라 독이었다. 스님은 연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진정한 단맛은 혼자 몰래 먹을 때가 아니라 아픔을 나누고 난 뒤에 함께 먹을 때 느껴진다는 것을. 내가 보리를 살려내고 내가 달마에게 용서를 빌었으니 이제 비로소 꿀이 꿀다워지겠구나. 연우는 스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도 이제 욕심 안 부릴게요. 밥 먹고 싶다고 때 안 쓸게요. 허허. 아이가 욕심이 없으면 아이가 아니지. 먹고 싶은 건 먹어야 한다. 다만.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덧붙였다.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었을 때 먹거라. 그리고 혼자 먹지 말고 나누어 먹거라. 그러면 탈이 나지 않는다. 그날 밤 서운사에는 첫눈이 내렸다. 가을의 끝자락을 덮고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눈이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뒤뜰의 감나무와 돌무더기 그리고 보리의 집 위로 소복이 쌓였다. 세상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무겁거나 무섭지 않았다. 그것은 상처가 아물어가는 평화로운 침묵이었다. 연우는 보리를 꼭 껴안고 잠이 들었고 무광 스님은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삼봉산의 겨울은 혹독했다. 첫눈이 내린 뒤로 기온은 곤두박질 쳤고 산사는 거대한 얼음왕국처럼 변해버렸다. 처마 끝에는 어른 팔뚝만한 고드름이 매달렸고 마당에 쌓인 눈은 치워도 끝이 없었다. 연우에게 이 겨울은 유독 길고 힘들었다. 예전 같으면 눈싸움을 하거나 비료 포대를 타고 눈썰매를 지치며 마냥 즐거워했겠지만 올겨울은 그럴 수 없었다. 보리 때문이었다. 보리야, 춥지? 이리 와. 연우는 자신이 덮던 솜니부를 끌어와 보리의 몸을 감싸주었다. 보리는 아랫목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다. 벌독은 빠져나갔지만 후유증으로 마비된 왼쪽 뒷다리가 추위 탓인지 더욱 뻣뻣하게 굳어버린 탓이었다. 녀석은 몸을 일으키려다 쿵 하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더니 이제는 아예 움직이기를 포기한 채 슬픈 눈으로 연우만 바라보았다. 스님, 보리가 걷지를 못해요. 다리가 너무 아픈가 봐요. 연우가 울상을 지으며 무광 스님을 찾았다. 스님은 문풍지를 바르다 말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날이 차서 관절이 굳어 그런 것이다. 늙은 짐승에게 겨울은 저승사자와 같은 법이지. 그럼 어떡해요? 똥도 싸야 하고 오줌도 싸야 하는데. 도와줘야지. 내가 보리의 다리가 되어주어야 한다. 그날부터 연우의 고된 수행이 시작되었다. 아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 한 구석, 보리가 볼일을 보는 자리까지 눈을 싹싹 쓸어 길을 냈다. 빗자루가 아이 키만 했지만 끙끙거리며 흙바닥이 보일 때까지 눈을 치웠다. 보리가 미끄러져 다치지 않게 하려는 정성이었다. 그리고 보리를 안고 밖으로 나갔다. 10년 묵은 개는 5살 아이가 들기에 버거울 만큼 무거웠지만 연우는 이를 악물고 보리를 부축했다. 영차, 조금만 참아보리야. 연우가 보리의 배를 양팔로 받쳐들고 엉거주춤 걸음을 옮겼다. 보리는 미안한 듯 꼬리를 다리 사이로 말아넣고 연우에게 몸을 맡겼다. 차가운 바람이 연우의 볼을 빨갛게 얼렸지만 아이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무광 스님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도와줄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것은 연우가 감당해야 할 몫이자 생명을 책임지는 무게를 배우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아이고, 우리 보리 시원하겠다. 볼일을 마친 보리를 다시 방으로 데려온 연우는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보리의 굳은 다리를 주물렀다.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혈자리를 꾹꾹 누르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찜질을 해주었다. 연우야. 네, 스님. 힘들지 않으냐? 그냥 놔두면 내가 할 텐데. 스님의 물음에 연우는 고개를 저었다. 안 힘들어요. 보리가 저 지켜줬을 때는 더 아팠을 거잖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의 대답은 의젓했다. 고작 꿀 한 숟갈의 욕심으로 시작된 사건이었지만 그 대가를 치르며 아이는 훌쩍 자라 있었다.
단순히 키가 큰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그릇이 커진 것이었다. 밤이 되면 연우는 보리를 꼭 껴안고 잤다. 서로의 체온이 아니면 견디기 힘든 추위였다. 보리의 심장 소리가 등 뒤에서 쿵쿵 느껴질 때마다 연우는 안도했다. 살아있구나. 내 곁에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겨울밤의 추위는 견딜만 했다. 어느 날 밤 폭설이 내렸다. 방문이 덜컹거릴 정도로 거센 바람이 불었다. 자다가 깬 연우는 보리가 낑낑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다리가 쑤시는 모양이었다. 연우는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 보리의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무광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자비란 남을 위해 베푸는 것 같지만 실은 나를 살리는 길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보리를 살리는 것 같으냐? 아니다. 보리가 너를 사람 만드는 것이다. 보리가 아프지 않았다면 내가 이 추운 겨울에 누군가를 위해 밤잠을 설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었겠느냐? 연우는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맞다. 보리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사탕이나 달라고 떼쓰는 철부지였을 것이다. 보리의 상처가 나를 키우고 있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산 아래 마을에서 손님이 찾아왔다. 서울에서 왔다는 젊은 부부와 꼬마 아이였다. 그들은 주지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불전함에 시주를 한 뒤 가져온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스님, 이거 드세요. 서울에서 유명한 케이크입니다. 상자를 열자 달콤한 향기가 진동했다. 하얀 생크림 위에 붉은 딸기가 얹어진 연우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려한 케이크였다. 연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입안에 침이 가득 고였다. 꿀보다 더 맛있어 보였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나자 무광 스님은 케이크 상자를 연우 앞으로 밀어주었다. 먹어라. 내가 좋아하는 단 것 아니냐. 연우는 포크를 들었다. 하얀 크림을 콕 찍어 입에 넣었다. 입안에서 눈 녹듯 사라지는 황홀한 맛이었다. 하지만 연우는 2번, 3번 먹지 않고 포크를 내려놓았다. 왜 안 먹느냐? 입에 맞지 않느냐? 아니요. 진짜 맛있어요. 헌데 왜? 연우는 케이크를 접시에 덜어내기 시작했다. 이건 스님 거, 이건 법운 스님 거. 그리고 이건. 연우는 가장 크고 딸기가 박힌 조각을 따로 챙겼다. 이건 보리 거예요. 보리도 단 거 좋아해요. 그리고 남은 작은 조각 하나만을 자신의 몫으로 남겼다. 예전 같으면 제일 큰 것을 자기가 먹겠다고 덤볐을 아이였다. 무광 스님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찡해져 왔다. 연우야. 네. 보리는 케이크를 먹으면 안 된다. 걔한테는 해로울 수도 있어. 아. 정말요? 연우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대신 빵 부분만 조금 떼어주거라. 크림은 걷어내고. 연우는 신중하게 크림을 걷어내고 부드러운 빵 속살만을 발라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툇마루 및 양지 바른 곳에 보리가 엎드려 있었다. 날이 조금 풀려 밖으로 나온 모양이었다. 보리야, 이거 먹어봐. 서울 과자래. 보리는 냄새를 킁킁 맡더니 넙죽 받아 먹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듯 혀로 입맛을 다셨다. 연우는 그 옆에 앉아 자신의 몫인 작은 케이크 조각을 먹었다. 맛있지? 나 혼자 먹으면 미안할 뻔했어. 보리는 대답 대신 연우의 손을 핥았다. 그날 저녁 무광 스님은 연우를 조실로 불렀다. 연우야, 이리 와서 내 얼굴을 보거라. 스님은 자신의 오른쪽 눈썹 위 흉터를 가리켰다. 이 흉터가 보이느냐? 네. 보여요. 보기 흉하냐? 연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멋있어요. 보리를 구하려다 생긴 훈장이잖아요. 아니, 달마를 구하려다. 그래. 달마를 구하려다 생긴 것이지. 비록 그때는 실패했지만 평생 나를 깨우쳐준 스승 같은 상처다. 스님은 연우의 손을 잡아 자신의 흉터 위에 얹었다. 그리고 너에게도 흉터가 있지. 스님은 연우의 뺨을 가리켰다. 벌에 쏘였던 자국은 이제 거의 사라졌지만 자세히 보면 아주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보리의 다리는 영원히 절름발이로 남을 것이다. 상처는 아물어도 흉터는 남는다. 하지만 기억해라. 흉터는 부끄러운 얼룩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픔을 이겨냈다는 증거고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표식이다. 스님은 보리를 바라보았다. 보리는 불편한 다리로 몸을 긁고 있었다. 보리의 저 다리를 볼 때마다 슬퍼하지 마라. 저건 보리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증명서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다. 연우는 울컥했다. 그동안 보리의 저는 다리를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스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네, 스님. 보리 다리는 천하무적 다리예요. 하하, 그래. 천하무적이지. 벌떼도 막아낸 다리니까. 방 안가득 웃음꽃이 피었다. 밖에서는 겨우내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봄이 오고 있었다. 사찰의 매화가 터지기 시작했다. 회색빛까지마다 팝콘처럼 하얀 꽃망울이 맺히더니 이내 온 도량이 꽃향기로 가득 찼다. 서운사의 봄은 그렇게 소리 없이 하지만 화려하게 찾아왔다. 연우는 이제 6살이 되었다. 승복 바지가 조금 짧아져 발목이 훤히 드러났다. 아이는 더 이상 마당을 쓸기 싫어 꾀병을 부리는 철부지가 아니었다. 보리야, 가자. 연우가 앞장서서 뛰어가자 뒤에서 보리가 뒤따랐다. 보리의 걸음은 여전히 절뚝거렸다. 왼쪽 뒷다리는 땅에 닿을 듯 말 듯 허공을 저었지만 나머지 세 다리에 힘이 붙어 제법 속도가 났다. 컹, 컹. 보리의 짖는 소리도 우렁찼다. 녀석은 더 이상 아픈 개가 아니었다. 조금 불편할 뿐 서운사를 지키는 씩씩한 문지기였다. 두 친구가 도착한 곳은 대웅전 뒤편이었다. 지난 가을 그토록 소란을 피웠던 감나무 아래였다. 겨우내 앙상했던 감나무 가지에도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달마의 무덤으로 쌓아 올린 돌무더기 틈새에는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피어 있었다. 스님이 뿌려준 꿀이 거름이 되었는지 꽃들의 색깔이 유난히 선명했다. 무광 스님은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왔느냐? 스님, 여기 꽃이 피었어요. 보라색 꽃이에요. 연우가 돌무더기 옆에 핀 꽃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제비꽃이구나. 달마가 봄옷을 입었어. 스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연우는 보리 옆에 앉아 감나무를 올려다보았다. 작년 가을 공포의 대상이었던 말벌집은 겨울바람에 떨어져 나가고 없었다. 이제 그곳엔 까치 한 쌍이 새로 둥지를 틀고 있었다. 스님, 뭐냐? 올 가을에도 감이 열리겠죠? 그렇겠지. 해가 가고 계절이 오니 당연히 열릴 게다. 그때는 감 따도 돼요? 연우의 질문에 무광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고 아이를 쳐다보았다. 연우의 눈빛은 맑았다. 욕심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과 기다림의 눈빛이었다. 물론이지. 잘 익어서 홍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일 예쁜 놈으로 골라 따거라. 네. 따서 스님 먼저 드리고 달마한테도 주고 보리랑 저랑 나눠 먹을게요. 허허, 나는 됐다. 이 늙은이 입에는 이제 꿀보다 내 마음이 더 달다. 바람이 불어와 매화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다. 하얀 꽃잎 하나가 보리의 코끝에 내려앉았다. 보리는 애취 하고 재채기를 하더니 제 코에 앉은 꽃잎이 신기한지 눈을 모으고 쳐다보았다.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연우와 무광 스님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웃음소리가 감나무 가지를 흔들고 삼봉산 자락으로 퍼져나갔다. 무광 스님은 웃음을 멈추고 생각했다. 70년 전 이곳은 눈물과 공포의 자리였다. 하지만 이제는 웃음과 생명의 자리가 되었다. 상처가 썩지 않고 아물어 단단한 흉터가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단 것을 얻으려면 고통이 있고 고통을 지나야 단 것을 안다. 스님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리고 함께 나누어야 비로소 그 맛이 완성된다. 스님은 연우를 불렀다. 연우야. 네. 이리 와서 안기거라. 연우가 쪼르르 달려와 스님의 품에 안겼다. 보리도 질세라 절뚝거리며 다가와 스님의 무릎에 머리를 비볐다. 노스님과 어린아이 그리고 늙고 다친 개.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새 생명이 감나무 아래서 하나가 되었다. 햇살이 그들 위로 따스하게 쏟아졌다. 마치 달콤한 꿀이 하늘에서 내리는 것 같았다.
그들의 이야기, 동자승과 꿀 그리고 스님의 상처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서운사의 감나무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들의 성장을 지켜볼 것이다. 상처는 아물었고 흉터는 꽃이 되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달콤한 인생의 맛뿐이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